지금 현재 핫 이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전공의 파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기 혹시 의사는 없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전공의 파업을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이 의대 증원이 보통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3,058명이 의대 정원인데 2025년 입시부터 1,000명을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죠. 전공의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현재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의사 수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그게 아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또 전공의들은 또 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대생들도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는 이미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파업으로 이탈한 전공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이 전공의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방송사마다 수없이 뉴스를 또 쏟아내고 있죠. 지금 이것이 기회다 하면서 우리 방송을 봐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방송사마다 보도하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시죠? 어느 방송은 이쪽이고 저런 방송은 저쪽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저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들은 MBC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JTBC를 보기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만 보기도 할 거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정말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본분을 저버리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통하기보다는 약간 강압적인 정부. 세 번째는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자들. 네 번째는요, 팩트체크보다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곳을 비난하는 국민들. 자, 누가 잘한 것이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각각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각각 모든 그 그룹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마다 각자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각자들의 만들어 놓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과연 보편적인 정의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시죠?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닫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옳고 바른 점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요, 자유를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이 마이클 샌델은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행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샌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이런 정의에 대한 개념과 수준이 된다면 이 사회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올바른 정의를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는 해결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글자인데 뭐죠?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연습하면서, 죄성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그런데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는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듣는 그 청중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죠? 이방인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고, 그에게 붙여진 이 가카,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가카의 칭호는 이 고대 로마 제국의 고급 관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책, 이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포함한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누가가 이 편지를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보편주의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편주의란 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강조하는 특수주의와는 좀 반대되는 성향이죠.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이 보편주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보편주의를 우리가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은 두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가 가까이 나왔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누가 수군거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듣는 청중은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보러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죠. 오늘 말씀에 나온 무리가 딱 두 무리입니다.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 두 무리가 각각 저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인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듣기 위해서 나와왔던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절에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었고 자기 민족의 그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세리.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을 염두해서 생각해 보시면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는데, 당시의 세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가서 돈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샀던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사서 자기가 세리가 되어서 마음껏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었던 거죠. 근데 로마 정부는 이 세리가 얼마를 걷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정부가 정한 그 돈을, 그 세금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세리에게는 뒷돈이 많이 오고 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리가 당시의 죄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런 세리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딱 보니까 당시 유대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저것들은 제정신인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실, 이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만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허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리들까지 허락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듣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제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작정하고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단단히 열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 목사님께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제 예수는 이제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굳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들.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비유 스토리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간단하게 1분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될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 받고 저는 나가서 열심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래 알겠다. 너에게 너의 몫을 내가 주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따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당시 아버지가 재산을 언제 줍니까? 죽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근데 유산으로 받기 전에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달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줘야 될 재산을 줬죠. 그리고 아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떤 돼지를 기르고 있는 주인 집에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보내다가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밑에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종처럼 내가 그냥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빚진 빚을 내가 갚으면서 아버지에게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다 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제가 이 유치부에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꽉 안아버립니다. 안으면서 이제 볼에 뽀뽀도 했겠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준비 도중에 이제 큰 아들, 맏형이 이 사실을 목격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형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가 틀렸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스토리가 딱 끝이 나요. 결론이 안 맺어진 채 끝이 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모두 틀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왜 틀렸는가? 왜 틀렸냐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누구나 이 돌아온 탕자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겠죠.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큰아들, 이 첫째 아들, 뭐가 잘못됐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까지. 형의 반응이 노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둘째가 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갈 때 형은 지켜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둘째가 나가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이제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도 이제 내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중간에. 게다가 아버지는 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돈이 다 뭡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가 노하여. 자, 형의 심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 동생을 다시 불렀으면, 아니,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면 동생을 두들겨 패도 모자랄 판에 이 동생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다고?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아니, 이 양반은 나한테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지금 망할 노인이 이제는 노망이 든 건가? 답답하네.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좀 와닿으십니까? 형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물론 제가 이렇게 각색한 거겠지만 형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아버지 일을 도우는 착한 아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걸까? 착한 아들이 동생이나 형이나 모두 동일하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럼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실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죠. 자, 첫째 아들. 계속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첫째 아들. 이 사실을 본인이 인식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어떤 패턴이냐면 나쁜 사람은 벌 줘야 되고 착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인간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후레시맨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적 파워레인저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악하면 악당을 물리치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정의로워. 악한 악당의 엄마는 슬퍼했겠죠.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말은 좋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좀 더 집중하게 도와드리려고 영화를 준비했어요. 영상.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아, 모르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봤을 때 살리에리라는 작곡가입니다. 한번 보시죠. 살리에리라는 이 영국 배우가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실제 이제 상을 이 살리에리 역을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에선 이겼죠. 아무튼 살리에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과 성실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모차르트가 등장을 하죠. 모차르트가 너무나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살리에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리에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저 유흥을 즐기는 저렇게 저질스러운 자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저 모차르트는 하나님은 왜 그를 징계하지 않는 것일까?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기도를 지키고자 아주 도덕적이게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 이 비유 속의 형과 같죠? 그러나 살리에리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기도가 아니었죠. 아까 저기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 물론 우리는 자기 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거래를 시도한 거죠. 살리에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요, 동생이나 형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자, 동생은 아예 길을 잃었죠. 그렇죠? 집을 나감으로써 아예 길을 잃었습니다. 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향이 있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갈 길을 간다. 사실 이것도 길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겠죠. 그런데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다시 돌아왔지만
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도덕적이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맞다고 확신에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는 신념과 확신에 차 있으면요, 그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신념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그 이단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보다 훨씬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신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다가 내가 가는 길보다 좀 더 빠른 길처럼 보이고 그 빠른 길을 지름길을 걷는 사람이 내 옆에 탁 등장합니다. 마치 모차르트와 같은 존재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빨리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빠르지? 나는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룰루랄라? 아까 어떻게 웃었죠? 모차르트가? 헤헤 이렇게 웃었죠?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그랬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빠르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살리에르와 같은 반응인 거죠. 지름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리고 내 옆에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시기심도 생기죠.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조금 자신이 도덕적이고 나는 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수요성경대학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묵상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들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무섭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갇혀 있구나.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는 그 신념에 가득 차 있을 때요, 그것이 확신감이 들고 내 안에 만족감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 그 길 잘못했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럽죠. 더럽다도 아니야. 더럽죠. 기분이 팍 상하고 뭔가 분노가 팍 올라옵니다. 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비유 속에서 형이 바로 그 분노에 차올라 있던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구나. 바로 마음을 돌려버리겠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지고 직면을 시켰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삐지는 사람 있죠. 그것도 분노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 속의 큰 아들은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동생의 문제는 그냥 집을 떠나가 버린 것이 문제였지만, 형의 문제는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럼 좀 둘째가 나은 것 같은데 둘째 할랍니다 이런 건가요?
둘 다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고 증명하려는 것보다요,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둘 중 하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앞에 엎드리는 게 차라리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바로 거듭난 성도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이 세상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 민족 이기주의까지 있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내려왔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개인주의인데, 이 개인주의의 지금 이 시대는 끝을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 두 번째 단락인데 모두가 사랑받는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보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갈 때 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동생이 집을 나갈 때 형은 뭘 하고 있었죠? 기록에는 없겠죠. 그런데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 동안 형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면 알겠죠. 아버지는 동생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동생을 찾아 나가는 형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켜줬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구약이 쓰여진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를 죽이면 그 자도 죽여야 되고, 누구를 훼손하면 손가락을 만약에 이렇게 팔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자기도 팔을 없애야 되고, 그런 거죠. 눈이 한짝 이렇게 만들면 나도 눈 하나를 뽑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을 지켜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로써 가인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할 것은 뭐냐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그게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이 땅에서 물론 살아가겠죠. 그러나 죽음 후에는 정말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둘째 동생은 몸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첫째 형은 어땠습니까? 몸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가족 행복학교가 지난주 끝났죠? 둘째 동생들이 많이 돌아온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를 기다리셨다고 이 세가족 행복학교라는 4일의 축제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정말 그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도 환대했는가? 아니면 동생이 떠나가든 말든 돌아오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 채 나 자신에게만 아까 살리에리처럼 나는 나를 사랑해요 이러고만 있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정말 이 성경 비유 속의 아버지는 정말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 두 아들에게 다 주고 다 허락하는가? 형이든 동생이든 사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항한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두 아들을 수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동생이든 형이든요, 어떤 상태이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묵상하고 있으시죠? 한 15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야에도 계속해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심판 무서워요. 심판 왜 자꾸 심판 얘기하죠? 내가 심판받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받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시렵니까? 심판을 받으시렵니까? 징계를 받고 싶으시죠? 모두 징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주 같죠. 네. 징계받기 싫죠. 그 징계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동생이든 형이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 스스로 절대로 내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사실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자기 자신들이 큰 아들임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기회가 있었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이라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중 한 명이라도 깨달았다면, 깨달아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야, 저 큰아들이 나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응은 딱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세 번째 반응은 뭘까요? 이제 노하고 안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은 좀 그렇다 쳐도 이 세 번째 반응,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세 번째 반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이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뭐 어떤 걸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허다한 무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리가 비록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치려고 하는 무리라고 할지라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 삶이 변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삶이 변했습니까? 하면은 행위에 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삶이 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변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진짜 변했는가는 뭐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나는 과연 이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과 함께하는 교회 온 후에 생각이 변했는가? 그러면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반만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훈련해보고 다시 열심히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요, 다시 자기 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행위로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면서도 당연하게 헷갈려 하는 그런 주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이 나로 인함이라는 것이 1%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뭔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뭔가 내가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으로 끝나면 뭐가 되죠?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죠. 이 사실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님은 표정부터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네요.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태도를 고치시는 건가요? 네. 행동으로는 물론 이제 동생들을 잘 챙겨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달았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애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 사람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들의 영혼의 귀함을 알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사람이 좀 찌질하든지 아니면 강하든지 동일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깨달은 복음이 희미하거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주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약 약강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도록 하셨어요. 이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죠. 지금 우리도 이 예배라는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잔치 속에서 나는 아직도 형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 동생으로서 내가 동생이 되어버려서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죄에 짓눌려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예배에 가는 것이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와서도 중심이 나에게 있는 그런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 잔치에는 형들이 너무 많아. 난 동생인데. 너무 불쾌해. 아버지는 왜 이런 형들을 용서해 주셨지? 왜 허용해 주셨지? 어떤 사람은 이 잔치는 동생들 천지야. 돈도 안 되는 사람 불러서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이야. 답답하고 냄새도 나. 좀 씻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형들이 너무 많아 불쾌하거나 동생들이 너무 많아 불쾌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많이 겪고 계신 줄 압니다. 방식만 다를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행동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곧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교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누리는 잔치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잔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의 잔치, 이 맛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잔치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에 은혜가 있다고 소문이 잘 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또한 삶에서 이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잔치를 맛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잔치 속에서 찬양과 기도로 마음껏 만찬을 즐기시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